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난주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은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었는데 가나안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애터지게 그 금쪽같이 귀한 시간 광야 시내산에서 1년이나 허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에 가는 거가 목적이 아니고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래서 동행하도록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성막 주변에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성막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지 동행하는 방법을 이제 자세히 알려주셨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 나눴죠. 수요 기도회는 이렇게 조금 이 시리즈가 좀 이렇게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나눈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손에 지금 당장 내가 뭘 쥐고 있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만의 그 이제 아주 큰 부자 이가성 이야기도 말씀드렸잖아요. 30년 지기 이제 운전수가 이제 퇴직할 때 이제 돈을 줬는데 그 운전수가 그 이가성한테 주식도 배우고 부동산도 배워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얻는 게 달라진다. 이제 그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꾸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히 이렇게 축복이 생각이 안 나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되게 천국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사실은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이 가장 큰 축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는 그 논리는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방금 말씀드렸던 논리와 똑같은 논리예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애터지게 시내산에서 1년이나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루빨리 10일에서 14일이면 이렇게 블레셋 땅을 지나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천국이 목적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생명을 70년 80년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고 바로 죽으면 되죠. 그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가나안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시내산에 있을 필요가 없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70년 80년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이에요. 천국이 왜 천국인 줄 아세요? 천국이 바보 같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천국이 왜 천국인지 아십니까? 계시록 21장 4절 한번 이하로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21장 4절 이하로 보면 4절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는 다시는 뭐가 없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다시는 애통하는 게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다시는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천국에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눈물 흘리는 것도 다시는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앞절 3절이 그 이유예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이 3절 한 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자그마치 몇 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이 천국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3번 반복하는 것은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히브리 문학의 히브리 어법의 특징이 같은 말을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걸 싫어해요.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의미는 같은데 다른 표현을 하는 걸 히브리 문학은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다 같은 말이죠. 기도하라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요? 기도에 없기 때문에.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고요. 3번 반복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예요?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살아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죽어서도 함께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누리는 거다, 동행하면서 함께 누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예요. 지옥이 별겁니까? 하나님 없는 게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으니까 당연히 뭣도 없어요. 소망도 없겠죠. 그죠? 단테 신곡에 이제 지옥에 들어갈 때 그렇게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려라. 왜 소망이 없어요? 지옥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죠? 희망과 소망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희망은 끝떨어진 연이에요. 그냥 바라고 바란다는 거예요.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장래 희망 그대로 됐다면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썼던 장래 희망, 국민학교 때 썼던 장래 희망대로 된다면 저는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 제 국민학교 때 장래 희망이 뭐였어요? 이 양계장 하는 거, 양기장. 계란말이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내 아들에게는 계란말이를 원 없이 먹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양계장 하는 게 제 초등학교 장래 희망이었어요. 그 계란말이 싸운 친구가 얼마나 부러웠던지. 근데 양계장 했더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안 있겠죠. 근데 희망은 뭐예요? 그냥 끝떨어진 연이에요. 바라고 바란다는 거죠. 근데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천국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심으로 천국을 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예스 노 할 때 예스예요. 이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직접 체험했던 이야기를 그 책에 써놨거든요. 이분이 아주 건강이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인도 선교사셨는데 나이가 70이 되실 때까지 뭐 30세 젊은이의 못지않는 체력을 과시하시면서 왕성한 선교 활동을 이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70세까지는 그렇게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70세에 그만 중풍에 걸리셨대요. 중풍에 걸리시니까 선교 활동을 못 하겠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이분은 하나님이 나를, 내 중풍을 반드시 치료해 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님 자신도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전 세계에 있는 자신의 그 네트워크 있죠. 선교사님이니까 뭐 지인 선교사님도 있을 거고, 동료 뭐 동기, 신학교 동기들도 있을 거고, 성도들도 있을 거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신을 아는 네트워크에게 부탁을 했대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이 병상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되게 좀 이분이 좀 뭐랄까 좀 보통 분은 아니세요. 이분이 좀 독특한 특이한 발상을 하셨는데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인도의 이제 병원에 있는 그 인도 간호사들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나를 간호하러 올 때마다 자, 내가 당신에게 밥값을 줄 테니까, 밥값이 이제 인도의 화폐 가치가 좀 다르니까 돈이 얼마가 됐든지 그 이제 당신에게 내가 밥값을 줄 테니까 나를 간호하러 올 때마다, 간호사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간호하러 올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라고 꼭 말을 해달라고 인도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했대요. 인도 간호사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했으니까 소개하죠 지금. 당연히 했으니까 소개하죠. 인도 간호사들은 아니 뭐 말 몇 마디 하고 밥값을 보니까 땡큐 아니겠어요? 인도는 가난한 나라니까. 그래서 인도 간호사들이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간호하러 갈 때마다 주사 놓고 약 주고 체열하고 뭐 그럴 때마다 갈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날지어라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한 거예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으니까 소개하죠. 나았으니까 소개하죠. 이분이 일어난 거예요. 병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 인도에 있는 간호사들과 닥터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저 사람 병 고쳤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믿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항상 내 주변에 선포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에 이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신 거예요. 우리 찬송가 384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양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거 앞에 그 후렴구 앞에 어떤 가사가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그죠?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연상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달려갈 길,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뭘 가져야 돼요?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근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더 잘 동행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뭐예요? 목표를 가져야 돼요. 사명을 가져야 돼요.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인가 제가 이제 모세 이야기를 연거푸 2주간 이렇게 수요 기도회 때 나누려고 이제 늦게까지 준비하다가 이제 지금 예배로 왔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뭐 했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 근데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게르솜이라고 졌잖아요. 게르솜, 내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방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이 두 번이나 나와요. 이방 땅에서 이방인이 된 거예요. 마리조와 객이라고 한 거지 이방인 아니에요. 또 돌아다니는 땅에서 내가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세가 완전히 날개가 꺾인 거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줘요? 사명을 줘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 가지 축복을 하시거든요. 기대하시라, coming soon. 하나님의 모세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요? 너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는 게요, 착각하시면 안 돼. 사명이라는 게 신학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게 목회하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명은 뭐가 사명이에요? 너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사명이 우리 집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전에 은사를 발견하는 법, 사명을 발견하는 법, 뭐 하라고요? 내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게 내 눈에 보여요? 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 격려하고 우리 자식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나만 할 수 있어요. 그건 내 사명이에요. 놈의 아버지가 못해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김경숙 권사님, 진주를 진주되게 하는 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권사님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저는 못해요. 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진주를 진주되게. 사진으로만 봤지. 신방 가서 사진으로만 봤지. 이번 주일날 가서 사진 한번 더 보겠네. 나만 할 수 있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근데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의 방향성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을 때 뭐예요? 만사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 장면,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담소를 나누셨다.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같이 읽은 짧은 본문이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똑같은 논리예요. 주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왜 구원을 완성하셔야 돼요?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15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은 15절을 보세요. 그들의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하셨다고요? 동행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과 하신 게 뭐예요? 야, 나 부활했어. 나 이런 능력이 있다. 니들한테도 이런 능력 줄까?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과 하신 게 뭐냐면 동행이에요. 동행.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이벤트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 주님은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동행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요.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혼자 다니는 사람은요, 바보예요. 혼자 다니는 사람은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혼자 다니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다니는 사람은요, 마치 고아와 같이 하는 거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요, 바보예요.
왜요? 신앙은 동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소통할지 모르고 하나님과 소통할지 모르고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은 동행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뭐예요? 형통해요. 내가 강해서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혜로워서 형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연줄이 많아서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형통하는 거예요? 나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일양 미쁘시기 때문에요. 항상 미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형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말이 뭐냐면 언약 속으로 들어가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언약이 우리를 강하게 해요. 언약이 우리를 복되게 해요. 내가 강해서 복되는 게 아니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셔야 될 의무가 없어요. 우리는 맨날 말 안 듣고 속 썩이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언약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 속에. 그래서 나의 나됨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어서는 거죠. 우리 악보 하나 띄워주세요. 이 찬송 아시죠? 이제 주께 감사드리세라는 찬양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찬양 아시죠? 영어 이제 이 찬양이 이제 후렴에 보면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그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영어를 보면 영어 찬양이 훨씬 더 의미가 와닿아.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후렴에 뭐라고 나오면 And now let the weak say I'm strong. 말하라는 거예요. let은 사역동사잖아요. 약한 사람은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강하다고. Let the poor say I'm rich. 가난한 사람은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부유하다고. 왜 그러면 내가 약한데 강하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가난한데 왜 리치하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근거가 뭐예요? Because what the Lord has done.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언약이 십자가로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일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부하다고. 내가 강하게 되는 건 내가 노력해서 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해주신 일, 그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갈 때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갈 때 비로소 강해지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비로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행위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12번도 천당과 지옥을 더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잘하면 천당 가고, 조금만 못하면 지옥 가고. 근데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루에 막 여러 가지 상념이 우리 머릿속에 들지 않으세요?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실언하고 내가 실수했던 이 모든 실수들이 하루에 12번도 내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수한 것이 생각이 나면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한번 웃어주고 좋은 말 해주면 천당 가고, 하루에 12번도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 산다는 거 아니에요? 뭘로 살면? 내 행위로 살면, 내 감정으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고할지라도 믿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미국의 이제 유명한 돈 모임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엄청 뭐 20년도 더 된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한참 어려웠을 때 이 찬양을 쓰셨대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부르시면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이렇게 이제 찬양을 막 한 거예요. 근데 찬양을 했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그때는 되게 어렸대요. 근데 이 아들이 언뜻 아빠가 노래하는 걸 들으면서 뭐라고 이 아들이 따라 불렀냐면 목사님은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이렇게 불렀는데 이 아들이 듣기로는 Let the wings 날개라고 들은 거예요. Let the wings say I am strong 이렇게 Let the wings say I am strong I니까 히어링이 이제 좋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막 따라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따라 부른 이 노래를 듣고 이 돈모의 목사님이 갑자기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4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 이 날개가 강하구나. 날개가 가난한 자가 이제 약한 자가 강하다 이렇게 원래는 불러야 되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처럼 확 이렇게 저는 그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게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사실 예전에는 이 성경 구절이 와닿질 않았어요. 독수리가 무슨 조류잖아요. 조류. 근데 제일 센 거를 힘이 세다는 걸 꼽으라면 예를 들면 사자가 물어뜯는 힘, 악어가 물어뜯는 힘. 그러면 스트롱하다 이거를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와닿는데 독수리가 날개친다 이게 별로 이렇게 강하다는 게 와닿질 않았거든요. 제가 근데 동물의 왕국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뭐죠? 이렇게 사냥들 있잖아요. 사냥들 이렇게 바위산들을 이렇게 다니는 사냥들 있잖아요. 사냥도 독수리가 잡아가지고 확 하고 들고 올라가더라고요. 와, 그 사냥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 사냥을 이제 사냥하는 게 나오는데 사냥이 이렇게 그 바위산에 이렇게 있으면 사냥을 툭 건드린대요. 그럼 사냥이 툭툭툭툭 바위산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충격을 받아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아래 계곡으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계곡에 떨어진 그 사냥을 독수리 발톱으로 움켜쥐고 확 이렇게 날개치니까 그 무거운 걸 들고도 샥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그거 뜯어 가지고 새끼들 먹이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 독수리 날개가 강하구나. 제가 그걸 보고 알았거든요. 돈모의 목사님이 이 구절이 생각이 났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까 이 날개치는 것처럼 내가 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수요기도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수요기도회가 없잖아요. 수요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종의 중간급유예요. 중간급유. 코리아에서 만든 이유 중간급유죠.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리라 이게 아니고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나의 생명의 원동력 되시는 게 우리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인간은 먹지 않고 40일을 버틸 수 있다. 실제로 40일 금식도 막 하잖아요. 그죠? 인간은 먹지 않고 40일을 버틴다. 물을 안 마시고 8일을 버틸 수 있대요. 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보면 그보다 더한 날을 버티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먹지 않고 40일을 버티고 물을 마시지 않고 8일을 버티지만 비전이 없이는 단 이틀을 버티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살지 못한대요. 이게
이 말이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말입니까? 그거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만큼 사람이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게 사명이 있는 것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먹어도 다음이 없고요. 아무리 성경을 20도 가고 30도 가고 40도 해도요, 성경은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죠? 볼 때마다 새로워요. 저는 사실 동교에 와서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요. 새벽 말씀이 저는 참 좋아요. 새벽 말씀을 이렇게 강해로 하잖아요. 매일 성경 따라서 가니까 조목조목 이렇게 성경을 짚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더 세밀하게 들려오더라고요. 말씀은요, 이전에 알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미천을 드러내지 않아요. 말씀은 먹어도 새롭고 우리 심령에 힘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그 말씀은 많이 외운다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는 그 말씀 하나, 내가 푯대로 삼는 그 말씀 하나, 그 한 구절만이라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잘 붙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권능을 주고 힘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풍랑을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모세오경 다 암송해가지고 풍랑을 잠잠케 한 게 아니에요. 풍랑은 어떻게 잠잠케 하셨어요? 잠잠하라. 한마디로 사단이 주님을 시험하셨을 때 뭘로 사단을 무찔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말씀 한마디로 신명기 8장 3절, 8장 16절, 13절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로 시험을 다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 말씀을 얼마나 내가 동행하면서 이 말씀과 사는가, 그게 중요하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연탄이라는 시가 더 생각이 나요.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는가? 그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서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 살고 있거든요. 광야와 같은 세상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